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학창시절에 암송까지 해보셨을 바로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편의 설교문을 바탕으로 진행할 텐데요.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이 구절에 숨겨진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이기까지 한 본래의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익숙함이 때로는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구성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 세상, 또 사랑하사, 믿는 자 같은 표현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그 단어들의 진짜 무게를 하나씩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설교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문을 열어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요. 아마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 아이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주 현실적인 비유로 풀어내요. 바로 자식을 군대를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내 아이가 고생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혹시 위험한 곳에 가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 모든 걱정의 근원에는 결국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정말 극한으로 밀어붙여요. 군대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요. 과연 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솔직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할 거예요. 설교에서도 그렇게 단언하고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이처럼 인간이 가진 사랑의 최대치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신의 사랑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얼마나 아득하게 뛰어넘는 것인지를 체감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인 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을 들으면 저는 보통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인류애 같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그 세상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인데요. 설교에 따르면 세상의 원어인 그리스어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코스모스요. 이게 단순히 자연이나 우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래의 뜻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나 체계에 더 가까워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 그 자체요? 사회나 문화 같은? 맞아요. 우리가 구축한 사회, 문화, 가치관, 법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설교는 로마서 5장 12절을 인용해서 이 코스모스의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들죠. 그 구절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한 사람,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지배하게 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코스모스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고장나버린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이미 완성된 걸작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질 대로 망가진 프로젝트에 가까웠다는 말씀이네요. 이건 마치 투자자가 가장 가망 없는 부실 기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비합리적인 사랑으로 보여요. 정확한 비유예요. 설교에서도 더럽고 악취가 나는 세상, 심지어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했다. 네, 아무런 가치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대상을 향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진짜 무게인 거죠. 와, 세상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그럼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즉 믿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또 한 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였어요. 네, 믿는다는 단어의 원어인 피스티오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인격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고 동의한다, 이런 지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 강조하듯이 이 단어 안에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모든 것을 맡기다는 뜻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건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에서의 커리어, 재정관리, 심지어는 제 노후 계획까지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준다는 의미로 들려요. 바로 그거예요. 피스튜유는 그런 총체적인 위탁을 의미해요.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신뢰도가 90%가 됐다가 50%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100%의 신뢰를 유지하는 상태. 100%의 신뢰라? 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삶의 태도죠. 설교자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매 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이 없는데요. 설교에서는 이 100%의 신뢰가 정말로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이상향에 가까운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 그 100%의 신뢰는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준 그 엄청난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에 가깝죠. 아,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감사가 너무 커서 내 삶을 맡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예배나 봉사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믿음이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지 행동이 믿음의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따로 떼어서 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설교에서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17절과 18절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더라고요. 네, 16절이 무엇과 어떻게를 말했다면 17절은 그 일의 근본적인 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 즉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한이 갖는 오해가 있다고 지적해요. 내 말 안 들었지? 괘씸하니까 다 벌 줄 거야 라고 벼르는 그런 징벌적인 신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17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왜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시 16절로 돌아가요. 그냥 그 가치 없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모든 행동의 동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을 18절에 설명해 주죠.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나오죠. 이 구절은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심판대 위에 세워서 벌을 내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유일한 구명보트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이 모든 이야기, 즉 자격 없는 세상을 향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이 1년 중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성탄절인데 설교에서는 현대 크리스마스가 이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최종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선물, 연인과의 데이트, 화려한 트리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너무 많죠. 맞아요. 이 모든 부수적인 요소들이 주인공이어야 할 예수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실종되었다는 거죠. 설교자가 자기 아이들에게 산타는 없어. 산타는 부모님들이 너희를 기쁘게 해주려고 만든 이야기야 라고 직접 알려줬다는 일화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대신 진짜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쳤다고요. 사실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더 크고 본질적인 기쁨의 근원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시도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해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사람의 호의로 거저받는 거죠. 아, 그렇죠.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 없고요. 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호소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선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 진짜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주자는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그 순수한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자, 오늘 정말 익숙했던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쳤던 구절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시스템이었고 그 사랑은 자격 없는 대상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 보여요. 특히 성탄절을 앞둔 지금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구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마주해보라는 강력한 초대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분석한 내용 중에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적은 없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말을 잠시 곱씹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지배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의 희생제물로 온다는 개념이 이 세계관 안에서 힘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신념 체계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나요?